내게로 나오라.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피는 들판이나 옛선자의 녹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오직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그이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것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소리로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나는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그이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짐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항상 단단하게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저님에게도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친구들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성경책 앞에 준비해 놓고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 말씀으로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자, 그럼 우리 반갑다는 표현으로 샬롬하고요 한번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오늘 좀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있나요? 자, 선생님 말고 우리 학생 중에 없어요?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제목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이 제목이 기억났을 텐데 어땠어요? 한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본 친구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말씀도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친구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사님이 매일 아침 학생부 단톡방에 말씀을 하나씩 올려주죠. 그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고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이나 아니면 등굣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히라도 기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 하나님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루에 말씀 한 절도 읽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루에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을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성전과 성벽의 회복은요, 그 외형적인 회복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회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성벽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오랜 포로 생활 때문에 여전히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었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완전한 회복은요,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회복되어야지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문제까지도 회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자,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쉬운 성경.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죠?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되어서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행동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광장에 모이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주보에 잘 보면 첫 번째 이 내용이 있죠. 그들은요, 신앙, 즉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실천해요, 친구들.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각자 이제 우리가 회복했으니까 각자 잘 살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친구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함께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탄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세상은요, 갈수록 계속 개인주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부터 편안해야 또 남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뭔가 포장된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정말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기용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세상에 기용이 혼자만 살아간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기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기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자랑도 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으면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죠, 친구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은 관계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를 잃게 돼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친구들.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중에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학생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인원에 맞춰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예배 인원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예배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꽤 있어요. 또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내면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공허한 마음이 가득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친구들. 전사님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학생부 안에 몇 명의 친구들이 이 학생부 안에 있는 모임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 학생부 공동체가 회복될 때 우리 친구들의 삶도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학생부에서 뭘 하든 말든 상관없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동아리 모임을 진행할 건데 나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무관심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자세. 만약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학생부 안에 있다면 학생부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학생부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까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학생부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 물맷돌 기도 모임과 또 찬양팀과 또 임원단과 또 이와 오늘 다음 주부터 시작될 동아리 모임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모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학생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기대함으로 우리 학생부 안의 모임에 더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실천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자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냥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친목 나누고 그냥 놀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학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우리가 모였으니 율법책을 읽어주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읽어줄게요.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는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부터 한낮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줬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친구들, 공동체는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전사님이 뭐라고 떠드는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런 거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겨우겨우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이 만약 지금부터 12시까지 설교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정인쌤이 이제 군대 가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12시까지 설교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올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 에스라는요, 아침부터 한낮까지 7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대충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주일에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거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친구.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한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상담하면서 그 친구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맨날 이제 들었던 본문의 말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친구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더 말씀을 계속 귀에 박히도록 들었고 그들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물론 전날에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예전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한 게 그날은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 나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 졸릴 때도 있는 거예요. 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친구들? 선생님 그때 느낀 것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가끔 우리 친구들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졸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선생님 그거 보면은 왜 그러지라는 마음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주일에 늦게까지 자지도 못하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들으려니 얼마나 졸릴까.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친구들의 그 상황을 조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저 너무 삶이 바빠서 그래요. 저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할 게 많아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조는 거예요. 이거를 핑계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깨끗한 정신으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또 우리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친구들. 우리는 너무 영악했어요. 스스로도 속여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지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정말 졸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안에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나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말씀을 집중하여서 사모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하나 건너뛰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얻지 못한다. 하나 적어주고,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나타나요. 회개. 친구들, 이것도 너무 자주 듣던 말이지만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회개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회개가 중요하니까 회개해야지라고 회개하면요,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잠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기도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면요, 정말 진실한 회개가 나와요. 그렇게 회개할 때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게도 되고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러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듣고서는 이러한 진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서 울었다는 말씀은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쇼맨십 같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친구. 진심을 다하여서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요,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온 거예요. 당연한 반응으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죄를 드러내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면서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기도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반쪽짜리 회복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뭐 말씀도 잘 읽는 것 같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자꾸 내면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내 삶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회복에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내면이 회복돼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면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게으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잠깐 참고 모임에 나아가잖아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길 바래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상처 입은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정말 마음의 그 쓰라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가 우리 학생부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